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3월 15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며 오늘 하루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저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17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6월절에 뒤이어서 지켜지는 절기만 가리키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시기쯤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표현 가운데에서 6월절 자체까지 포함하여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무교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총리가 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당시에 심각한 흉년을 보내던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민자에서 노예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을 쉽게 출애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켰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의 초반에 중요한 사건들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흔히 10가지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풍요와 번영, 안정을 위해 섬기던 여러 신들과 하나님 간의 전쟁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왕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누가 진짜 진정한 신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 10가지 사건 중에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소산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바로 왕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두게 됩니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던 날 애굽 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첫 번째 소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흠없는 양을, 수컷 양을 잡은 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살과 내장을 모두 구워서 먹고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인 무교병과 함께 먹으면서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듯이 허리띠를 두른 후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한 이후에 아침이 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의 첫 소산만 죽음을 면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기록입니다. 장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의 피로 넘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급작스럽게 바로 왕으로부터 출애굽하라는 전가를 받고 급히 나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 급히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빵을 구울 시간이나 뭐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바다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후에 마음이 돌변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자성어로 사면초가가 바로 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또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시고 홍해를 갈라주는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땅같이 변해한 홍해로 들어가고 그 홍해로 지나감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무교절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절기라는 것이죠. 7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 당시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날이 이르러서 진정한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 무교절은 끊임없이 매년 지켜오던 그러한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무교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교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무교절은 진정한 무교절로서, 또한 진정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무교절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였던 것이 무교절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무교절이 지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 죄의 굴레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자유케 되는 진정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이 아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 정도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출애굽 사건은 100%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분의 은혜로서 진행되었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누군가의 종살이를 하거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을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진정한 자유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떡과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그 식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죽음으로부터 패스오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무교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은 출애굽 그리고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주신 말씀을 믿고 완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패스오버가, 믿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온 땅에 있는 그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첫 번째 수사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지만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첫 수산이 죽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